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그 권한대로 행하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 중 6개의 인을 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그것들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계시며 멸루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고 말하며, 이는 대적을 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견뎌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함께 싸우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두 번째 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타난 붉은 말을 탄 자로 인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그는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을 가졌다고 하며, 이는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세상은 물자가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도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재해로 인해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짐승들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고,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세상은 고통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환상은 미래의 것들이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끊이지 않는 팬데믹,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죽음과 재난과 고통의 현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종말은 믿는 자에게 있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리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셔서 그 피의 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들의 죽음이 차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들의 신원처럼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으며 이는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불합리하다고 원망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며 내 입장만을 굳이 내세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죽임을 당한 의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신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판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모든 것에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6째 인이 열리자 요한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일어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심판은 큰 지진과 해가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재앙을 맞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으로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해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은 헛된 노력이고 주의 신을 떠나 인간이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두려운 심판의 때가 돼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 고통석을 걸어가고 있음을 회개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과 질병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지금도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 식량과 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는 등 혹시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은 안전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찬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 앞에 막연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존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을 피할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재앙의 시간들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